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기도에 대한 응답들을 우리가 하나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왜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까? 그렇죠?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주 우리 월화 우리 이 중화권 신학교 강의를 하루에 한 6시간 정도를 쭉 진행을 했었는데 이렇게 줌으로 그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들을 이렇게 쭉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지금 환경으로 보면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간표였습니다. 시국은. 강도가 종교에 대한 탄압의 강도가 예전보다 더 심하게 지금 계속 그래서 이제는 가정에서 모이는 것도 쉽지 않을 정도로 나라에서 이제 그만큼 이제 근데 참 생명은 이게 정확하구나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게요. 핍박이 가할수록 생명은 더 번성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어려움이나 핍박을 만나면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거나 소극적으로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핍박과 어려움을 만나면 그렇잖아요. 제가 그분들의 간증을 쭉 들으면서 그렇구나.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는 핍박과 어려움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전환점으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이게 막 한데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고. 근데 이게 핍박과 어려움 모이니까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잘 됐죠. 모을 수가 없으니까 각 개인이 가정으로, 각 개인의 직장으로 다 흩어져가지고 이번에 줌으로 이제 하는데요. 직장에서 시간 내가 보기도 하고, 가정에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같이 보기도 하고, 전부 흩어져가지고 어디에 응답을 받느냐? 이 현장에서 응답을 다 받는 거예요. 야, 그래 생명은 어렵고 핍박이 오면은 하나님은 더 좋은 응답으로 변화시킨다. 그래 이 성경을 보니까요. 시간표가 그렇더라고. 예루살렘에 환란이 생기니까 하나님은 안디옥이라는 더 좋은 전환점으로 하나님 인도해 가시더라고. 단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기도할 힘이 있을 때 달라집니다. 다 가졌는데 이 힘이 없으면요. 핍박 환란 속에 만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근데 생명 가진 자는 기도의 힘이 있으면요. 뭐냐? 삶에요. 하나님의 전환점들을 다 찾아내요. 더 좋은 응답을 찾아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기도는 하는 것이만 진짜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지는 거더라.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는 막 달려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이 보이고 확인되고 길이 보여요. 그래서 기도하면 길이 보입니다. 그분들이요. 기도 속에 많은 길들을 확인한 거. 선교사님이 이제 추방이 당해가지고 중국을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이제 이렇게 지원 사격을 하는데 어제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 그 저하고 총신 그 졸업 동기거든요. 동기 목사님인데 총신을 졸업하고 교회에서 이제 중국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파송해가지고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사역한 게 한 12년 정도가 되더라고. 이제 12년 사역하고 그리고 이제 추방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추방을 당하다가 맨 처음에는 곧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흐름한데 그래 우리 조금만 버티자. 들어갈 거니까 뭐 이제 조금씩 문 열리겠지. 그렇게 기다린 게 벌써 한 4, 5년이 됐어요. 그래 이렇게 오래
하나님께 문이 안 열리는 게 이제 안 열릴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중국에 지금 12년 동안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을 거 아닙니까? 했는데 지금 와가 보니까 물론 뭐 거기 현장에는 응답이 있지만 본인에게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한국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인천에 지금 이제 계시는데 오늘 가다가 저 교회 건물이 하나 딱 보이더래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이 중국과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 이제 오메가면 이제 한 번씩 이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중국에 있는 거 이제 한국에 발판 세워야 되니까 하나님 뭐 아무것도 없는데 달라고. 그리고 이접했대요. 이접하다가 어느 거의 뭐 사기꾼처럼 어떤 이게 예배 잠깐 드릴 때 한 번 기존교회 왔더래요. 와가지고 잠깐 예배 드리고 이제 그 사람 얼굴을 잘 모르는데 그 교회가 경매로 나온 거예요. 경매로. 그래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80%가 다운됐어요. 근데 자기는 그걸 해야 될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근데 사기꾼처럼 생긴 그분이 교회를 자기도 모르겠대 얼떨결에 그걸 했대요. 경매에 그거 해가지고 받았대요. 뭐 다 비치지 마. 그래 이분이 이걸 받고 자기가 생각해 내가 이걸 왜 받았지? 그 누가 생각이 났느냐? 선교사님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운돼가 받았는데 선교사님이 교회 하면 좋겠다고. 그 선교사님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다. 근데 먹고 사는데 집도 이것도 제대로 없다. 이러니까 그분이 내가 보증하고 다 해가지고 대출 받도록 다 해줄게. 그래서 이번 주에 계약 완성한다 하더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깐 듣고 야 그래 말이야. 지나가다 기도해도 하나님 필요하시면 허락하십니다. 그 저도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아이씨 그래 말이야. 그래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돼요. 자 구원 다음으로 성경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약속한 게요 기도 응답 약속했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마음과 생각에 평안이 갈 거야. 오늘 주시는 응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응답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하게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삶의 우선순위를 드린 기도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의 책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증인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증인들이 어떻게 응답받았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또 그 응답은 동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응답받은 인물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초대교회로 보면은 마가다락방의 언약 잡은 자들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참 이게 공교롭습니다. 예루살렘의 이단의 바람들이 불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 죽이는 현장입니다. 근데 그 핍박의 현장이 마가다락방 현장이란 말이에요. 어려움과 핍박이 왔는데 이 사람이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잡은 거야. 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약속 잡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집중으로 기도한 거예요. 이 마가다락방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져.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 복음화하는 발판이 되어져.
그럼 구약의 대표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이 드릴 인물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이죠. 증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니엘이 누명을 썼어요. 왜냐하면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그 옆에 대신들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谋略을 꾸민 거예요. 그래서 이 왕 외에 다른 신을 숨기면은 교지에 이거는 죽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다니엘이 그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을 알고 여러분이 교지에 의인이 찍혔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전에 행하던 요 응답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은 사형이야. 법적으로. 여러분 아무리 그렇잖아요. 다니엘이라도 쉽지 않겠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아니 전에 행하던 대로 이런 그 교지의 이야기를 듣고도 다니엘이 뭐 했느냐? 전에 여전히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자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 볼 수 있도록 아예 창문 열어버렸어요. 기도하는 거 보라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맞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념이 강하다고 이렇게 해집니까? 맞죠? 강하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체험한 사람은요.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내가 응답 받았으니까. 그 응답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응답 받은 사람들은 안 흔들립니다. 왜?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게 키입니다. 여러분 응답 못 받고 계속 헤맨 사람은 이때 오면요 무너집니다. 왜? 응답 못 받았으니까. 우리의 기도의 욕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기도하죠. 사도행전 3장 1절에 똑같이 베드로가 정식 기도 시간에 구시 기도 시간에 나갑니다. 구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3시.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최소 3번을 기도했어요. 9시, 12시, 3시 이렇게 기도 시간. 이것도 성전에 올라갔어요. 구시는 3시입니다. 3시. 오후 3시. 뭐 기도하라 뭐 습관대로 갖기도 했겠지만은 이 기도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고 하나님이 뭘 준비했느냐가 중요하죠.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이때 하나님이 뭘 준비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안전병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라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응답의 모든 시간표를 뭐 하고 계시다? 움직이고 계시다. 그래서 무릎 꿇을 때 바울은 마게도니아 전 유럽을 변화시켰죠. 바울은 우리가 보면은 전도와 선교를 하러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마게도니아 처성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들어가서 뭘 찾았어요? 중요합니다. 바울이 전도 선교를 하러 갔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요. 기도처를 찾아 기도하고 성령 인도 받기를 원했어요. 이 응답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렇잖아요. 마게도냐를 변화시키는 응답.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어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응답. 물론 기도를 얼마만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저번 주에 성준이가 왔잖아요. 평상시보다 목소리가 다르더라고. 목소리가 업이 돼 있어. 그래. 와가지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대학교 뭐 후보 이렇게 걸려 있는데 자기 생각이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렇잖아요. 체험이 있어요. 체험이. 한 3주 전입니까? 성당에 갔다가 들어갔는데 하나님 마음이 주시더래요.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 나와가지고 야 그럼 내가 어디 있어야 되냐. 그래 하나님 마음에 원세상 교회가 마음에 탁 당겼대. 그리고 지가 기차 타고 나오자마자 지도으로 기차 타고 교회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그래 여기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구나. 신앙 고백했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응답 바로 줬어요. 그것도 대구에 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근데 문제는 응답 받으니까 누가 제일 그렇잖아요. 변화됩니까? 본인이 제일 변화돼. 와가지고 막 예배하는 데도 앞에 앉아가 찬양하고. 갑이야. 응답 받으면 달라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은요 다 뭐가 있느냐? 자기 안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요. 근데 그 증거는 얼마만큼이냐? 세계를 변화시켜. 우리가 잘하는 거니까 왜 기도는 세계를 변화시키는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응답을 저 큰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이 성전 준비를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짜 응답 많이 받았죠. 그 다윗이 응답 받았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우리 역대상 29장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655면입니다. 역대상 29장. 이 기도를 할 때 다윗은요 성전에 쓸 하나님의 예물과 응답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1절과 12절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런 다윗이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만물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허락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 기도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래도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태어나게 하는 것도 죽게 되는 것도 복이 오는 것도 화가 오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는 응답을 함께 하십니다. 또 시편, 이거는 또 다윗의 또 다른 고백인데 중요합니다. 139편. 이런 시편은 여러분들이 암송을 해도 좋아요. 그만큼 중요한 축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역시 가장 기도응답 많이 받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두 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다윗이요. 천지 모든 만물과 함께 내 안에 마음과 생각과 나의 모든 여정도 하나님이 익히 알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만큼 여러분의 머리털도 셀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요건 한 절만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 승민이도 이거 빨리 찾아라. 성경 같이 읽어야 된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381면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2절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도 누구를 향하신다?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과 악을 판단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의 어마어마한 대가를 주시려고 뭐 하십니까? 그렇죠? 십자가에서 치르셨다. 제가 늘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 되어지는 것은 맞죠?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거 아닙니까? 은혜로 주어졌잖아요. 맞죠?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은혜가 공짜입니까? 맞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백화점 가면 이 백화점에 똑같은 옷이 동대문에도 있어요. 그렇죠? 동대문에도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옷이 백화점에 싹 들어오면요 어떻게 바뀌냐라면 옷은 똑같은데 두 가지가 바뀐대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라벨이 바뀐대. 라벨이 브랜드가 입혀지는 거죠. 똑같습니다. 라벨이 바뀌어요. 두 번째는 가격이 바뀌어요. 보통 한 5배 정도가 올라간답니다. 그래 이게 동대문에서 아니 옷이 똑같은데 야 저게 백화점 들어가면 사겠냐? 그렇게 생각하죠. 저 동대문에 있으면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안 산대요. 왜? 가격이 싸니까 볼품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제품이 백화점에 번쩍번쩍 빛나고 너무너무 잘 갖춰져 있고 여기 딱 그런 놈이야. 어떻게 보입니까? 똑같은데 이 가격을 보니까 비싼 만큼 가치가 있겠구나. 사실은 옷을 사는 게 아니죠. 뭘 사는 거예요? 가치를 사는 가치죠.
그래서 백화점은 일부러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도 공짜로 받은 게 많아. 맞죠? 구원도 공짜, 기도도 공짜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열쇠니까. 근데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치기 위해서 이번 주에 주신 말씀처럼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죠. 자기의 본체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까지 낮아지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준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서는 그걸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희생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신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권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아는 자는 기도가 달라집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에 이제 예배 마치면 끝날 때 한 분씩 기도를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기도를 해요. 할머니가 마지막에 보니까 권사님이라. 근데 마침 통역을 안 해주네. 통역 없이 중국어로 이제 기도를. 그건 내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중국어로 막.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10분을 하시더라고. 10분을. 내가 못 알아듣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막 샬라샬라 하는데. 근데요, 한 5분 정도 딱 기도가 되니까 말은 못 알아듣는데 통하는 게 있어요. 저분이 기도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가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한 5분 정도 가니까요, 얼마나 기도가 간절하니 그분이 울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지금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지금 어떻게 인도하고 이제 그 사정들을 나중에 알게 되었거든요. 그분은요,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신대요. 자기가 어디 전도도 못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다라. 그래, 그분은 보통 기도 한번 하면 그렇게 오래 하죠. 그러니까 대표 기도 시킨데 10분 했다면 말 다 했지 않습니까? 저는 마음에 그렇게 들더라고. 저분의 마음에는 기도가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게 숨겨졌구나.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하냐면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어마어마한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모든 길을 열어주셨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님이 기도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성령을 보내사 그 안에서 기도하여 응답 받도록 하셨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에베소서 6장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입니다. 가장 짧은 구절이지만 가장 큰 응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세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셀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까지니까 한 절씩 읽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선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그죠? 27절이 중요하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기름 부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치시고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참되고 거짓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응답받도록 하신다. 자, 오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앞으로 당연히 받을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세 가지를 주셨다. 누굽니까? 기도하는 자입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세계를 변화시킬 권능을 주시는 것이다. 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이 약속이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겠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은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돼요.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도록 오직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성도들이 나중에 뭐하는 거예요? 이 세계복음화의 주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세계를 변화시킬 권능을 기도하는 자에게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 똑같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보니까 실제로 나를 넘어설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또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그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불은 아닌데 불과 같다라는 거. 바람은 아닌데 바람과 같아. 여러분, 불과 바람의 특징이 뭡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어제 우리 가비가 전화 와서 목사님, 교회 밖에 나와가지고 지하실에 노래방이 있어. 불이 났어. 그리고 올라올 때 탄내가 좀 안 나던가요? 여러분들 계단으로 올라오면 지금도 탄내가 전기 탄내하고 좀 남아 있어요. 불 나니까 여기 있는 건물에 있는 사람이 다 나갔어요. 근데 번지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거 뭐 하여튼 진압은 빨리 됐어요. 많이 진짜 불 나가지고 하면 이 불이 어디로 갑니까? 위로 올라가. 맞죠? 연기가 불보다 더 무서운 게 연기입니다. 연기. 그럼 다 실시하거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어요. 불과 바람이라고 비유를 했지만 뭐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도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면요, 뭐 하느냐? 나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실 앞으로의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거는 방향입니다. 세계 복음할 만큼 주시는 거고, 이거는 실제로 내게 능력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는 가장 중요한 만남의 축복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게 참 희한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아무도 없어도 여러분이 만일 악한 자의 인도를 받으면요, 여러분 주변에는 악한 자가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응답의 가장 빠른 방법은 내가 성령의 권능과 인도 속에, 이 응답 속에 있으면 여러분의 만남은 성령의 인도받는 축복의 만남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거 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그래서 생각 말고, 여러분이 인본주의 말고, 우리의 어떤 계획 말고, 그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으로의 세상은 너무 복잡습니다. 또 너무 계산적입니다. 그리고 너무 계획적입니다. 물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적인 과학입니다. 전능자의 손으로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내 모든 삶이 기도 응답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간증할 수 있는 자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사람들이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황폐하여집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대로 이 세상의 것에 갇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역사하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깨어있는 자는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로 모든 것을 응답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핍박과 환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핍박과 환난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기도하는 자는 그 모든 것을 전환점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권능을, 기도하는 자에게 나의 모든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증거를 지금 또 기도하는 자에게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원망의 자리에, 불신앙의 자리에, 불평하는 자리에, 우리 자신 스스로의 무너진 한계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24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마가다락방의 성도와 같이 핍박과 환난의 때에 주님이 주신 성령 충만의 언약 잡고 오직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 하나님 땅 끝까지 증인되는 자리에 쓰임받는 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소원이 종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이 땅에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종들의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